아멘. 어려운 시기에 열심으로 기도와 또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우리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영성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와라는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전체 구도가 지금 이렇게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성취를 말씀해 주시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오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증언을 하고, 4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이 되고 메시아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이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이제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게 이제 팔복의 복을 주시고 계시죠. 이 팔복은 주로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즉 우리가 메시아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심령에 팔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메시아 왕국에 살아가는 앞으로 천국 갈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17절 이하로부터 이제 성도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부터 율법에 관한 말씀이 쭉 나와요. 17절부터 이제 주님이 이제 계속 율법을 주로 다뤄주시는데요.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나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나이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가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고백하므로 이제 당시 율법을 금과 그리고 꿀로 비유합니다. 옛날에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비유할 때 금으로 비유를 했죠. 물론 지금도 금이 기축통화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비유할 때는 세상이 어떤 금보다 더 귀하고 내가 가치가 있고 사모할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꿀과 곧 송이꿀, 송이꿀은 송이버드에서 나는 꿀이 송이꿀이 아니라 꿀 중에 가장 좋은 꿀을 송이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가장 맛있는 것을 꿀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맛있고 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시기를, 어떤 것보다 더 맛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두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공부는 싫은데,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공부는 잘해요.
경험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하면 공부는 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타입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가 재밌어요. 예, 이게 동의하시는 분은, 경험 있는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뭐 굳이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공부가 재밌대요. 재밌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타입 중에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걸까요? 예, 후자죠. 예, 그냥 공부가 재밌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더 오랫동안 공부를 잘할까요?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은 대학만 가면 땡입니다. 보상심리가 있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지만 공부가 재밌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학 가서도 계속 공부를 재밌으니까 하게 되고 즐거우니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쟁력에 나가면 훨씬 더 사회에서는 즐겁게 재밌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그럽니다. 율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억지로 지키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율법은 노동이 됩니다. 지키긴 지켜요. 하긴 하는데 기도도 억지로 하고 예배도 언제 끝나나, 예배 시간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앉아 계시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가 즐겁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영혼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하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즐겁게 합니다. 자, 두 사람 다 신앙생활은 잘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잘하고, 그런데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그건 각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금보다도 세상의 어떤 자기의 왕자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에 맛있는 것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함으로,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게 되면 이게 끝까지 롱런하는 게 이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신앙생활이,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사모하고 기쁘고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날을 기쁜 날이라 여기고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내가 복주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메마른 곳을 갈지라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마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보면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마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거나 율법을
폐하려 오셨다고 오해를 하고 있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오셨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첫 번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비본질을 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막 이렇게 소위 율법, 말씀 배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배틀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지 못하면 비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왜곡시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율법의 본질을 알았더라면 쓸데없는 오해나 논쟁이 그거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 대표적으로 한 예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소위 율법 배틀, 율법 논쟁을 많이 던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논쟁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스스로 종교적이라 생각하는 두 집단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이 두 종파들이 소위 부활 논쟁을, 율법을 가지고 서로 배틀을 하다가,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참 지켜보시다가 그 배틀 논쟁이 꽤 긴 시간이 주고받습니다. 그래 한참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도 성경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은 거로 알지 못하는 거로. 그리고 뭐 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뭐 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헌법이 뭐냐면 여러분 613가지 계명입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성문법 그리고 최고의 상위법, 이게 이제 613가지 계명인데요. 우선 이제 613가지 계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소스에 대해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하라고 하는 계명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나누는데요. 하라고 하는 계명은 246가지로 나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365가지로 나누어서 613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의 법들을 그렇게 이제 근거를 해서 이제 여기에 십계명과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613가지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법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헌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법을 그냥 달달 외우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인식 할 때에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민족들이니까 외우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늘 집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기준 삼고, 그리고 유대인의 재판관들이나 랍비들이 어떤 문제를 심판하고 판결할 때는 여기를 근거를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613가지 계명, 이 세 가지 계명을 최고의 상위법으로 헌법을 두고 이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저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 613가지 법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십계명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해서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약간 비틀어서 왜곡된 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613가지 안에는 이제 요거를 잘 분별하고 통찰하는 이제 믿음이 있으려면 일단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종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당시의 이방인들, 세상의 법들과 하나님 법을 믹스해서 만들어 놓은 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를 찬찬히 보시고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되면 613가지 전체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 61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라고 소위 율법 배틀을 시도한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사복음서에 보시면 율법에 관한 배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문제를 좀 다룰 거게 될 텐데 대부분 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율법의 말씀인데,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 있게 읽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소량을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한 20여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인 전체 뭐 이렇게 수백 부를 제가 복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져가시고, 그리고 웹사이트도 제가 좀 올려놓으라고 그랬거든요. 시간 나실 때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이 613가지 가운데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흥미롭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뭐한 바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거를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옛사람들이 말한 바, 이 말은 바로 옛부터 내려오는 법들, 살인법들이랄까, 이제 살인법을 이제 예를 드시는데요. 옛부터 내려오는 법들이나 그리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들, 그런 법들은 나쁜 것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법들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성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율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실 때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고 하시고,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그러니까 진실로 들어갈 때는 주님이 진심으로 말씀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으리라 하시면서 율법의 완전성, 영원성을 말씀하실 때는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법들을 이야기할 때는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말하므로 주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부분을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을 구분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으면 나중에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렇게 비본질의 문제 가지고 그리고 소위 배틀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을 막 섞어 놓거나 아니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613가지 계명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소개합니다. 자, 78계명에 보면 율법 조항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자, 다수를 뭐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게 이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613가지가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출처 근거가 출애굽기 23장 2절로 되어 있죠. 자, 출애굽기 2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뭐를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살짝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에 소수보다도 다수의 의견이 더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민주주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수가 항상 옳았나요? 다수가 절대 진리였나요? 예컨대 히틀러가 소위 대중선동 정치를 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그리고 집단 체면을 걸어서 다수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어느 나쁜 정치인 사람이나 나쁜 지도자에 의해서 다수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 약점과 악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 뭘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다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다수의 허점과 악한 역사도 있음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소수가 항상 틀린 건가요? 때로는 소수가 또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수결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다수가 절대 진리가 아니고 그리고 다수도 얼마든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다수를 존중하되 다수의 함정이나 악에 빠지지 말라, 이 말씀을 613가지 계명에는 다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게 법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법들이 소위 옛사람의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옛사람의 법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두 번째 또 하는 계명을 소개합니다. 598번 계명에 보면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한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소위 계대 결혼 풍습인데 이거는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풍습, 결혼했는데 형님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결혼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로 말미암아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가면 네 아내가 됩니까? 라고 베트를 논쟁을 던지잖아요. 이럴 때 아까 주님이 주셨던 아까 22장의 말씀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고, 너희들이 지금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고 너희 선조들이 이방 풍습에 따라 하나님의 믹스시켜 놓은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자, 또 이런 법도 있습니다. 604번째 계명에는 한번 보십시다. 아말렉 사람을 뭐 해라? 진멸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광야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악귀처럼 계속 그냥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빼앗아가니까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을 전쟁 중에서 진멸하고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 이미 아말렉 사람 다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죽은 법이고 사장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 이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법으로 섞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구분하셔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집에서 찬찬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앞으로 성경에 여기에 있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 그리고 이방의 풍습과 믹스된 법들이 혼동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믿고 예수님께 율법 배틀을 던졌을 때 주님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법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잘 풀어주는 것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제 주님이 세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법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데요. 자 19절입니다. 자, 19절에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 여기 이제 지극히 이 계명 중에 이 계명은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과 옛 사람의 법을 일단 주님은 구분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 복이 있을 거다. 천국에서 작다.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국에 더 큰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만 되거나, 또 오늘 이 시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당시 랍비들이나 이제 가르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만 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꿀보다 달게 드시고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지킬 때 억지로 그냥 너무 애쓰지 마시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인데요. 자, 이 옛사람의 가르침입니다.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말하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세상의 법이나 성문법이나 이런 법 중에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고대 근동 지방의 상식적인 법이 여러분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죠. 이 함무라비 법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었고, 이 법이 워낙 유명해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조항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카풀이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나중에 주님이 한 번 더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소위 이제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법. 이 법을 다른 말로 복수혈전의 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지금 내려오는 이 세상의 법들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을 들었지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법보다도 더 상위법, 더 성숙한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22절입니다. 자, 22절에 자, 합독합니다. 나는 너에게 노니 형제에게 많은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이제 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한두 마디 하고 만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저주하고 이미 그 마음속에 살인의 영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사람을 죽여야만 결과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살인의 영이, 마귀는 살인의 영이잖아요. 그래,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다, 내 언젠가는 죽인다, 안 볼 때, 모를 때, 힘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우발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적개심이 있다가 어느 기회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함무라비 법처럼 꼭 누가 죽어야만 죽이라, 그 법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누가 정말 죽이고 싶고 그리고 이 악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품은 것도 마음속에 살인을 범한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거 품었다가는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힘이 있거나 정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상위법이죠. 성숙과 인격적인 법입니다. 자, 두 번째,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이 라가라 레크라는 말인데요. 이건 다른 성경에는 이 말이 방탕한 자, 사악한 자, 잡류, 천박한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붓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뭐 이런 말들,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말. 왜냐하면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의 감옥에 갇혀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성격이 소심해지기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성격이 이렇게 소심한 걸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 바보야, 너 이걸 하도 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소심해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때로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댓글 하나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이 칼이 되고 말이 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너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격이 파손되거나 그 사람이 우울증 걸리거나 그 사람이 기가 죽거나 그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자살한다면 여러분, 그건 살인죄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살인이다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23절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어떤 마음, 여러분, 마귀는 살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살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살리고 용서하는 영이신데 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이 말은 예배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4절에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본질은 꼭 사람을 결과물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면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잖아요. 그리고 죽이면 이제 정말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러지 말고 마음에 품은 것도 살인일 수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살인일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여러분 누구한테 욕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시잖아요. 그거 털어내는데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걸리기도 하고요, 그거 잊어버리는데 1년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지 마라. 따라서 하십시다. 아멘. 제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왜 반말하냐 그러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러지 마라.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지난주에 멕시코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주부가 남편 핸드폰을 봤어요.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우연찮게 그냥 봤는데요, 보니까 그 사진 첩안에 아주 이쁘고 젊은 날씬한 아리따운 여자와 이렇게 각종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허깅도 하고 뽀뽀도 하고 팔짱도 끼고. 그 순간 아내가 보고 눈이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을까요? 뒤집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눈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속에 불이 나고, 그래서 이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럼 뭘 들었을까요?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부들이 칼 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되고, 항상 눈치를 좀 보시고. 그래서 여자 마음속에, 아내 마음속에 불륜을 하는 저 남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을 들고 자고 있는 남편을 그냥 막 찔러버렸는데
자다가 그냥 칼침을 맞은 거예요. 급하게 이제 병원에 이송이 되어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허벅지하고 손 이런 데를 막 찔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취조를 하잖아요. 왜 찔렀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젊고 이쁜 날씬한 여자하고 각종 애정 행각이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 순간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죽이고 싶어서 그래 자기가 칼을 가지고 찔렀다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 이 뭐냐 그러니까 남편이 참 기가 막히게 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의 데이트할 때 젊을 때 찢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항상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젊을 때 날씬하고 이뻤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서 늘어난 건 비다고 와이프 몸무게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모습이 그리워서 그거를 좀 킵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보고 위로 삼고 사랑한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왜 본인은 못 알아봤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사진을 보고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집사람 젊은 사진은 다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못 알아봤을까? 이거 제 추측입니다. 여자들은 화장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포샵 처리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여성분들도 알아볼 정도의 포샵만 하시고 화장도 갑자기 하시면 주변 사람 못 알아보니까 알아볼 정도만 하시고 천국 가도 하나님이 헷갈려 하신다 그래요. 하도 그냥 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만에 하나 그 남편이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아내가 칼 두고 남편을 막 찔렀는데 지 옛날 지인데 옛날에 자기를 사랑해서 그게 그리워서 갖고 다니 그걸 남편이 막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마라. 아멘 합시다. 때로는 막 분노하고 욱하는 게 있어도 마음속에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정말 인생 종칠 수가 있고 그냥 주님이 미련한 놈이라 지옥불에 간다 그러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게 복입니다. 말씀을 율법을 억지로 그냥 막 너무 애쓰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너무 애쓰게 그러면 노동이니까 그냥 기쁘게 즐겁게 잘 순종하시기를.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거니까. 그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 고소고발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사와라는 말은 잘 빨리 풀고 화해하고 조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 감정의 존재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다투기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이놈은 인연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빨리 그거로 그냥 풀고 끝내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하게 되면 사람은 같이 감정적으로 너가 나한테 그래서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간다. 그래서 보통 고소고발이 나면 어떤 나중에는 팩트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아서 끝까지 가서 결국은 누가 이기든 적든 돈은 돈대로 다 변호사비 나가고 또 나중에 싸우는 과정 속에서 또 악감정이 생겨서 서로 또 명예훼손으로 또 걸려서 또 감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이 첫 번째 안 생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존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얽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 만나면 의도적으로 또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화해하고 그냥 그거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괜히 감정 문제를 끝까지 갔다가는 나중에는 양쪽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한 발 양보하고, 그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다고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렇게 하시고, 잘난 내가 참는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복이 있는 길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더 귀하시고 꿀보다 더 달게 여기시고, 이제부터 이제 주님이 계속 율법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즐겁게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금보다 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시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